입추 말복이 지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야말로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날씨인데요. 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어느 성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정말 날씨가 덥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성도 여러분,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그런 말 잘 아시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깊게 살펴보면 결국 웃어야 복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의 조건이 웃음이라는 거, 그 말을 들을 때 나의 표정을 생각하게 되죠. 복을 부르는 그런 표정인가, 아니면 복이 왔다가 피해갈 정도의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가 생각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형제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조카 중에 미군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됐는데 미 정부에서 축하금을 3천만 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치대 다니는데 군인이니까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원래는 안 됐는데 미 하원에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금액으로 5억이랍니다. 그래서 밥 사러 온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트럼프가 전 세계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자꾸 군인들 먹여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밥 사는 그 형수가 찬양대원인데 매주 그 찬양곡을 그냥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헌금 봉투에 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까지 써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헌금 드릴 때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매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뭐냐면, 그런데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적게 받아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올려드리는 것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도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도 윗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임선 간호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는데 웃음치료 간호사로, 전담 간호사로 15년 동안 그렇게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은 뭐냐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숨이다, 머리의 숨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머리의 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거 웃으면 머리 난다는 이야기인가 생각하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 뇌 건강에 좋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웃음, 뇌에 불을 켠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뇌에 불을 켤 만큼 아주 소중한 문장이 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으면 눈빛도 덩달아 웃게 될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내 감정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거울도 자주 보고
또 나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이 내 감정을 지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웃을 일이 없어도 입꼬리만 올려도 눈빛도 웃게 되고 얼굴 표정도 웃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문 만복내의 뜻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웃어야 복이 온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웃음은 위의 숨, 머리의 숨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웃어야 머리가 쉼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결국 웃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함께 웃게 된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미소 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번에 글에 보니까 빗방울의 경험을 이렇게 써놓았는데, 결제 서류를 들고 상급자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 상급자가 절대로 결제를 안 해줄 것처럼 인상 막 쓰고 시간 끌으면서 이것저것 묻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 입꼬리를 올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급자의 표정도 환해지면서 일사천리로 그냥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이 웃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임선 이 간호사는 웃음 치료 간호사, 전담 간호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었겠어요. 이분의 팁이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분은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늘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는데, 네모난 공간에 들어가거나 네모난 물체를 보면 그 앞에서 무조건 입꼬리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난 것을 보면은 입꼬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어떤 물체는 입꼬리를 알리는 알람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네모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이분의 모습이 얼마나 입꼬리를 올리면서 지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면 참 좋겠다. 교회 와도 우리 목사님 얼굴 네모나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네모난 얼굴 계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 성도님, 집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꼬리를 양쪽 입꼬리만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좀 사각형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진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꼬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젊어지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 거예요. 일소 일로. 여러분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유행가를 전혀 안 듣습니다. 관광차 타고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목사님 언제 유행가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면 저도 과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근데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최근 곡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불려지는 곡 가운데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일로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 준비하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인생사 굽이굽이 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는데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가 많이 부릅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욕심 부리면서 화내지 말고, 뭐 안 된다고, 날씨 덥다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평생 사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TV 프로 가운데 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도 저는 거의 안 봅니다. 과장된 부분도 많고 또 좀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윤평실 분의 이야기인데 19살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얼굴, 손 화상을 입었어요. 사도 화상을 입었어요. 완전히 얼굴과 손 뭐 다 늘어붙었어요. 근데 훌륭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35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게 돼요. 두 아들을 바느질하면서 재봉틀로 바느질하면서 키워낸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손가락이 아예 없어서 테이프로 송곳을 싸매고 왼손도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재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옷수선 아니면은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요리 설거지 기본이고 자가 운전하는데 16년 동안 사고 한 번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그 장면은 두 아들들과 식사하는 장면인데 두 아들이 32살, 30살 먹었는데 구김살 하나 없이 아주 멋진 그런 청년들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더더욱 감명스러운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손이 아름답다고 그 카메라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그런 손인 것 같은데 자기의 손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뼈가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그런 손인데 놀라운 것은 저도 한 몇 번 되지 않아서 그 흉측스러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주위에 친구분들도 많이 있고 윤 씨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친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녀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의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의 카리스마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웃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한번 웃으면 이 통증이 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서 불안해하고 머리가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을 유발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웃음은 약을 먹는,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웃음은 우리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자유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웃으면 모든 압박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느낌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웃음은 항체인 T세포, NK, 내추럴 킬러 세포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하죠. 또 여러 항체가 분비되어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튼튼한 면역 체계를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웃으면 엔도르핀을 포함해서 21가지의
쾌감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소의 공급이 2배로 증가해서 아주 시원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활력이 솟구치게 되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 가토카와 요시히코라는 사람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살린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웃지 않습니다. 삶을 즐길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삶에 재미가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놀이도 있어야 되죠. 늘상 유머를 발전시키고 웃을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유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라 웃지 않습니다. 제가 웃지 않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웃음인데, 웃음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깔깔 웃어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많은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웃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평균 하루에 200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200번 정도 웃게 만드셨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하루에 4번 이하로 웃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마음속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아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일 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가 즐거웠는지, 어떤 때가 기쁨이 가득했는지, 어떤 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껄껄 웃을 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요인이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여성분이 9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할머니죠. 근데 아주 예쁜 흰색 드레스를 착 입고 아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분인데 사람들을 포옹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남성분이 이 할머니를 끌어안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나이쯤 되면 할머니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치마는 입지 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90세가 넘은 할머니인데 유머가 있잖아요. 웃을 줄 알았던 거죠. 그녀는 이렇게 모든 삶이 웃음으로 가득해 있어서 치유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생각나네요. 항상 이렇게 웃음을 주는, 신방을 가면 웃음을 주었던 분이 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늙어서도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웃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늙어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젊어도 늙어도 나이 들어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웃으면서 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또 마음에는 웃음 주머니를 차고 또 여러분의 그 가슴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그 환우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간 거예요. 환자분들을 데리고 공원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도록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치유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빨리 회복된 거예요.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웃음과 치유와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 이사 가운데 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어 웃을 때 그 웃음은 정신적인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끓어오르면 그 기쁨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우울함, 슬픔, 절망의 굴레 이러한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웃지 않는 사람과 웃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웃을 때마다 젊음을 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87% 증가한다고 해요. 그 호르몬은 노화를 방지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어느 성도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20년은 지난 것처럼 보였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막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요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말씀 듣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더 젊어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신 그 치유력을 방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치유의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분비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갈렙 85세이지만 젊을 때와 매 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항상 웃고 다니니까 얼굴이 붉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80세가 되었지만 120세가 되었지만 아주 정정했어요. 바울도 순교를 당해서 그렇지 아주 젊음을 유지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도마도 인도에 가보니까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냥 그 동굴 속에 있어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늙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산채로 불병거 태워서 하늘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상 팍 쓰고 다닌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저렇게 기쁘구나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저 사람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기쁨을 유지하고 그래도 삶을 윤택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튜어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저격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총기 난사한 그 청년들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웃으면서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운은 웃음의 반대는 슬픔이나 우울이 아니라 사고라고 결론을 냈다고 해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 되어도 그런 말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웃음은 약과 같은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근심의 병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근심의 병은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성도가 웃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믿음이 가득해야 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웃음을 좋아했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썼어요. 주와 함께 웃으면서 지냈어요. 양을 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웃음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붉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웃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니까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얼굴이 어둡게 되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근심이 그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 기쁨의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웃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그 이삭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이삭은 히브리 말로 웃는다, 그가 웃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웃는다는 말이 갑자기 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웃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웃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그게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떡을 가져다가 먹이고 기름진 송아지 잡아서 요리하고 버터, 우유 가져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아내를 찾는 거예요. 사라를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예,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장소에 사라는 없었고 장막 뒤에 있었는데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상태는 나이가 많았어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웃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해 가는데 아브라함이 전송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듬해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돼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이름을 뭘로 줘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삭, 웃는다, 웃게 하신다, 그렇게 쳐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서 숨길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나타내었는데, 성도 여러분, 인류 구원의 발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실 때 사실은 이 웃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삭은 인간의 가족 계획에 따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사라도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웃었다. 너가 웃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년에 보자.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래서 이 사라가 아기를 얻게 되잖아요. 사라는 웃었지만 너에게 그렇게 원했던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두고 보자. 그 고대 시대에 아이를 갖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한번 두고 보자.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그냥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에요. 시간이 다 흘렀어요.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며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너는 의심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나는 이룰 것이다 하시는 그러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말할 때 하나님 정말요? 그게 될까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 웃으시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이삭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가정과 삶을,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으면 힘을 잃는 겁니다. 힘을 잃으면 패배의 삶을 이끌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해결 방법이 있다. 어려운 때 기운을 내라. 기근에 웃고 환난 때 소망을 갖고 슬플 때 희망을 가져라. 언제나 기쁨을 유지해라. 여러분이 웃을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웃을 때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정말 웃을 일 없을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 맞아주실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라는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삭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